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한반도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미국도 폭염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서울 면적의 7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또 얼음의 나라 러시아도 142년 만에 폭염이 찾아와서 전국이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됩니다. 유엔은 코로나 다음은 폭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재앙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후들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가까워지게도 하지만 때로는 멀어지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가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요셉의 집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쪽에 교회 소식 주보 1면을 보시면 예배 안내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 동안의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심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질투의 시험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의 시험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심의 시험을 통과하고 질투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충성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세 가지 덕목으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양심의 시험, 질투의 시험, 충성의 시험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으로 양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주보 3면으로 가서 말씀 노트에 첫째 옆에다가 가나안을 떠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떠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심한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중에 혹시나 재난이 있을까 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둘째 옆에다가는 이집트에서 혹은 애굽에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은 6절부터 8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6절부터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매우 거칠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매우 거칠게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렛이라는 성경학자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 구절을 주의를 했습니다.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주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인정할 때 요셉이 그것을 듣고 흡족해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따로 우는 것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거칠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셔요. 16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을 한번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도 거칠게 대하는 이유는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은 가나안에 있으니까요. 10명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 몇 명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까? 모든 곡식단이 절을 했으니까요. 11명 형제들이 모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베냐민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9절부터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정탐꾼이라는 말이 모두 3번 나오는데요. 요셉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이들은 단지 우리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처음에 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계속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이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이들은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진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들인데 한 명은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잃어버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이 형제들을 감옥에 오랜 동안 붙잡아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에서 이집트로 오는데 1주간 정도가 걸렸고요. 또 이집트에서 고향으로 가는데 또 1주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금 고향에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오랜 동안 감옥에 붙잡아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13년 동안 맛보았던 그 커다란 고통을 단지 3일 동안 감옥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21절은 요셉이 통역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이들이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감옥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3회 동안의 감옥에 갇히면서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3회 동안 감옥에 갇히는 괴로움을 맛보면서 20년 전에 도단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괴로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묶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묶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 역시 과거에 자신들이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통역이 없이도 이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책임이 첫째 형인 루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둘째 형 시몬을 애굽에 붙들어두고 청지기를 시켜서 양식을 채워주고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을 자루 속에 도로 집어넣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서 요셉과 형들의 두 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셋째 옆에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여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여관에 들렸을 때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 입구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도둑놈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웠던지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시몬을 잡아두면서 막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던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막내 베냐민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먼저 야곱은 오래전에 요셉을 잃었고 지금 시므온도 잃었는데 다시 베냐민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대표해서 루벤이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루벤은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적용을 깨어나는 양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깨어나는 양심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이집트에서의 이야기인데요.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셋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가나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인 가나안에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이야기에서는요. 4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절 한번 보셔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애굽에서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에서 이야기 42장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 중간쯤에 있습니까? 그의 형은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은 지금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고 이 시점에서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죽다 하는 말 그리고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스올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틀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38절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앞과 뒤로 앞과 뒤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셔요. 1절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한번 보셔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것은 지금 야곱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가족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가족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죽은 가정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죽은 가정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앞과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영적으로 죽은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영적으로 죽은 원인을 양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한 양심은 악을 행하면 가책을 느끼고 선을 행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반대로 악한 양심은 악을 행하면 담대함을 느끼고요. 선을 행하면 가책을 느낍니다. 자, 이사야 5장 20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양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아메리카 인디언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내 마음속에는 끝이 뾰족한 색의 화살촉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화살촉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많은 죄를 지으면 그 화살촉이 무뎌져서 별로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이 문화에서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한 양심의 원인은 죄를 반복해서 많이 지어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양심이 무뎌지면 우리 악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이제 화면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직갱이를 아십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연탄을 갈 때 그 새로 만든 부직갱이를 가지고 연탄을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이 부직갱이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불에 달궈진 시뻘건 부직갱이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그때부터 왼손을 사용해서 왼손잡이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이 부직갱이를 잡았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남으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상을 입어서 흉터를 만들게 되면 꼬집어도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픔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악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37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적셔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쇼를 하면서도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제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얼굴색 하나지 변하지 않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요셉의 형들의 양심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가정, 양심이 죽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족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애굽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양심을 깨우기 위한 특별한 구원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형들의 양심은 언제 깨어날까요? 첫째로 이들의 양심은 애굽의 감옥에서 깨어납니다. 이들은 애굽의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이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셔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였도다. 여기서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계속 일러 바치고 자신들에게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요셉 탓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21절을요.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모두 3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범죄라는 말은 아쌈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죄라는 의미도 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징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우에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심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들의 양심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여관에 들렸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자루 입구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꽁돈이 생기면 어떠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셔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며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떨다, 떨며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루 입구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나갈 정도로 지금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혼이 나갈 정도로 심하게 떨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이번에 앞으로 좀 넘겨서요.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로 한번 가보셔요. 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창세기 27장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떨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27장 33절입니다. 자, 33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처럼 크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멀리하고 있던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이삭이 이처럼 크게 떨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멀리했던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크게 떨었던 이유는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고 진행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크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떨었다는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었다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크게 떨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은 또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2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8절 다시 한번 보셔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도로 넣었도다. 이것이 원인인데요. 그가 애굽에서 요셉이 혹은 그의 시종이 그 형제에게 지금 여기서 그는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형제들은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라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요,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은 주로 죄를 물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화면으로 창세기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8절도 보니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번에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죄를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어떤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로 한번 가보셔요.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요. 창세기 37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전의 이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인데요. 그때 이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자루에 있는 돈을 통해서 이들의 과거의 죄를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자루에 있는 돈을 통해서 오래전에 이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는가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양심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의 양심은 야곱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3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3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다음 한번 보셔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여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지금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녀와서 이들은요, 이제 서로의 책임을 자신이 지면서 내가 형제의 책임을, 형제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는요,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양심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어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심이 깨어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시점에서 형제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여정을 이들의 양심의 시험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은 커다란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또 정탐꾼으로 몰리게 하시고 또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기근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근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는 고통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쓴다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려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또 서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지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며 또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근을 통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가장 먼저 선한 양심을 하나님 깨우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시험하실 때에 또 기근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모두 통과하고 이것이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또 영적인 시험의 관문들을 하나씩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들을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정결하고 또 순결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끗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